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해결 여섯 번째,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가끔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머니와 저와의 대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머니하고 얘기하면 어머니가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뭔 뜻이 있을 거야.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저의 그 반응 속에서 가득 찬 게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막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화도 나고 이렇지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아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것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내 사정 아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실까? 이것에 대한 확신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론으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보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없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내 문제, 내 상황에서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신 것 같아. 말로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임마누엘이라고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할 때는 내가 어려울 때 붙잡아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부족함 채워주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선뜻 그냥 농담이라도 거짓말해도 아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정말 내 문제에 관심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위험하냐면 이런 게 아주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거칠게 밀어내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인하고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아주 조용하게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고 또 실제로 나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 말을 하긴 하는데 조금씩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내고 있어요. 그런 증거들이 뭐냐면 물론 당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기도도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묵상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에 예배 감격도 없고 뭐 이렇지만 내가 기도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몰라요. 설령 알아도 크게 나에게 큰 데미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 절박하고 힘든 속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내가 확신하면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멀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갖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그냥 방치하시나?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다고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런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이거는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대학 다닐 때, 청년 되어서도 성경 공부하고 이럴 때 뭐 전도사님, 뭐 목사님, 장로님에게 끊임없이 제가 질문했던 것이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럼 뭐 성경 얘기하고 자기간증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오늘 한 여인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 여인은 신분이 아주 천한 노예였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늘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하여 인생을 살아왔고, 다른 사람의 불안 때문에 사용되었고, 다른 사람의 분노 때문에 쫓겨나고 지금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그렇게 편안한 장소는 아닙니다. 광야는 사람에게 버려짐 받았다라고 느끼는 곳이 바로 광야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곳 같은 곳이 바로 광야예요. 이 광야는 스스로에게 묻는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말씀에서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곳에 일부러 나가셔서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일부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라도 광야 같은 곳에 나가고 싶어요. 쉽지 않아요. 자, 보세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여인이 하갈입니다. 하갈이 버림받은 채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있을 때에 창세기 말씀 보세요. 창세기 16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이 자기의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느냐면 감찰하신 하나님, You are a God of seeing 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만났는가? Looks after me.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추적하시고 그리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야 아닙니까? 광야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는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쫓겨난 상황이었죠, 사라에 의하여서. 그런데 보세요. 그 광야에서 하갈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대개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그 이후까지 하갈을 지나서까지 대부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reveals, 드러내세요. 계시하신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고통당하는 한 여인, 유대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 애굽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에 의하여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새로 지어 부른 사람이 하갈이에요. 예. 앞에 아브라함도 있었고 뭐 쭉 이렇게 있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새로 지어서 부른 첫 번째 사람이 하갈이고, 여성으로서는 성경에 유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이 뭐라고요?
엘로이, 나를 보신 하나님. 보신다는 것이 멀찍이서 팔짱 끼고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까이 보더라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다는 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워치하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떤 속도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계속 보고 있는 거를 하갈이 주인 집에서 임신했다고 좋을 때가 아니고,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라 남편에 의하여, 그리고 사라에 의하여 쫓겨나 가지고 광야에서 너무너무 슬퍼서 그 탈진한 자기 아이, 또 자신의 모습 너무나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만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갈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무슨 얘기만 하냐면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만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절망적인 광야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나 이런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 만난 것이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동안 사람들은 물론 사람이라 해봤자 아브라함과 사라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그동안 하갈을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보았어요. 사라는 하갈을 자신의 도구로 보았어요. 아브라함도 하갈을 책임 있게 품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하갈의 그 현재 모습은 자기를 그동안 살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들, 그 속에서 어떤 그 도움도 받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자기를 멸시하듯이 도구로 자기 편리로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마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 아들 하나 자기가 지금 돌봐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실력도 능력도 없고 또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여기에다가 원래는 없지만 내용을 위하여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나를 다르게 보신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보듯이 그렇게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를 채우는 자신의 도구로 쓰고자 하는 그런 존재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신 하나님, 이게 바로 엘로이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는다. 이 상황 속에서 자, 한번 이런 질문이 돼요. 그래요, 하나님이 보신다 합시다. 보시기만 하면 뭐해요? 라는 반발이 나옵니까? 저는 가만히 설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설교 시간에 댓글 못해서 그러겠지만 이렇게 눈빛 이렇게 보면 나하고 다르게 신앙생활 같아요. 제가 키가 조금밖에 안 자란 것이 하도 이상한 질문을 해가지고 하도 터져서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있는 거 꽉꽉 믿어라, 장로님한테 이게 왜 그래요? 그러면 있는 것도 믿기 힘든데 너는 이렇게 없는 걸 자꾸 물어보냐 해서 제가 맨날 혼나고 이랬어요. 여담이지만 제가 어릴 때 그 다녔던 교회, 저를 세례 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진짜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 은퇴하시기 전에 저를 담임으로 청빙을 했어요. 그 제가 안 간다고 하다가 설교하라서 설교했더니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장로님들 쭉 앉아 계시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장로님들 다 안녕하세요. 다 뭐 친구 아버지 어릴 때 저 학생 때 장로님 뭐 이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20분 정도 계신데 모르는 분이 2분 계시더라고. 그런데 거기 있던 장로님들이 그 모르는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김 목사님 아시나? 그러니까 모릅니다. 아유 우리 김 목사가 그때 얘기했죠. 지붕 올라가서 오줌 싸고 뭐 이런 얘기. 제가 지붕 올라가서 오줌 싸고 말썽 꾸러기였다고. 제가 그런 게 담임 가겠습니까? 맨날 그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안 간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능력과 실력으로 이분들을 변화시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궁금함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분들. 물론 제가 엉터리이기도 하지만 나를 고치려고만 하지 바르게 고치지 않고 혼내려고만 했던 그 부분을 내가 담임인데 설교는 하겠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다. 제가 그것도 지금도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 꽤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 부분에 자신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궁금함, 저는 목사하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그 궁금함을 내가 풀어가고 있다는 게 제가 너무 감사해요. 누군가에게 물어보았을 때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인공지능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답 못 해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시기만 뭐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데 지켜만 보시면 뭐해?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하는데,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장성하면서 갖게 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의 아픔을 보긴 봐요. 그러나 공감하지 못해요. 그거를 해석해 주려고는 하는데 공감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나를 공감하긴 해요. 뭐 공감해 주긴 해요. 근데 공감하기만 하지 여전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나를 바로잡아 주려 하고 있지만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이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 저 사람들은 진짜 행복해 보였고, 내가 볼 때 저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내가 볼 때 저 사람들은 기도응답도 잘 받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저 사람들은 날마다 행복할 그 채우심이 늘 있는 것 같고, 이런 이제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어릴 때는 저는 그랬어요. 이때 우리는 흔들려요. 하나님도 그런 분 아닌가? 나를 고쳐주려고만 하지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고쳐, 이런 분만 아닌가? 또는 나와 함께 울어주기만 하지 정말 무능력한 분은 아닌가? 울어줘서 고맙긴 하죠. 근데 울어주긴 하는데 그럼 뭔가 해결책을 해줘야 되는데 솔루션은 없는 이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런 질문을 저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이지만 죄가 없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계신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승천하셨고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신데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우리 믿는 도리, our confession,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거를 hold fast, 꼭 붙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의 관점이 잘못되니까
그 믿는 도리를 붙잡으려 하지 않고 여기서는 어떤 해결책, 솔루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랬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도 다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고통을 겪었어요. 주님도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한 상황도 있었고, 주님도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상황도 있었고, 내 문제만 가지고 본다면, 주님과 문제를 비교해 본다면 나는 주님의 문제에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주님도 철저하게 고립당했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절망스러워요, 내 아버지라면서요, 하지 아니한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걸 복음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중심, 이걸 복음의 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서 평가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서서 말로만 힘들겠구나, 또는 손 붙들고 얼마나 힘들어 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시험을 아시고, 내가 무슨 문제 가지고 고통당한지 아시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 눈물도 아시고, 외로움도 아시고, 고통을 아세요. 15절 다시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이지만 죄는 없다. 자 보세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자, 이게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말이었었어요. 내가 아까 상황들 속에서 고민하고 거기서 스트러글하고 힘들어하고 이랬던 것들이, 나는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돌파, 고스루 또는 오버컴, 극복하고 이렇게 막 정말 뭔가 도전해서 챌린지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한마디로 딱 말씀하시냐면 내가 시험 받은 자였다. 이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의 그 성구가, 문장이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했던 것들을 너무나 속 시원하게, 내가 뭘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날마다 주님에게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렇게 맨날 외우면서도 내가 시험 받는 것이 맨날 이성에 또는 뭐 돈, 명예 이런 것만 내가 시험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신학교도 그렇게 배우죠.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해보니까 내 문제를 해석하고 내 문제를 바라보는 그것조차도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나 나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없으시다. 여러분, 죄가 없다 이 말이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이런 분으로만 알고 있으면 오해예요. 그런 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라고 하면 여러분 포함하니까 저만 느껴요. 나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나와 한결같이 시험 받은 자이지만 죄가 없다 이 말은 나처럼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시험 받아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떠나려 했고, 교회 안 가려고 했고, 예배 가봤자 아무 소용없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 한 명의 후보자가 되고 결정되고 이렇게 했던 것에 이유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뭐 인물 이런 거 말 안 하려고 해요. 뭐 공부자 이런 거 말 안 하고, 첫 번째 목사님 눈에 확 들었던 게 뭐냐면 중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다녔어요. 어머니 혼자 새벽기도 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 너무 위험해 보여서
그 졸린 눈을 비비고 제가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목사님 그걸 보셨어요. 예. 제 능력이 있습니까? 뭐 제가 공부를 잘한다 한들 동네에서 잘하는 거지 뭐 전국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거고 뭐 그렇잖아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인물도 우리 어머니가 볼 때 잘생긴 거지 뭐 당장 외숙모까지 끌어들이면 안 되고 다른 사람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큰 교회를 저한테 이렇게 담임으로 세울 때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 나오는,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까지 찬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 가시더라고요. 저 절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성경책 이고 가시더라고요. 저 어머니 붙들고 갔습니다. 다 흠뻑 빠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솔루션 해결에만 붙들려 있을 때 그게 바로 시험이었고 저는 무너졌어요. 그렇게 이 말을 다시 하면 시험을 받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만 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죄가 없다 이 말은 대제사장이다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받아 무너지지,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만도 대단한데 그분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체험하셔야 돼요.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시면 5장 말미와 6장에서 맨날 뭐 회개, 구속 이런 얘기 말고 마땅히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 이제 이런 말들이에요. 자 보세요. 기도해도 내 상황은 안 변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 고통 모른다. 아니면 내가 무슨 죄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나? 제가 구석구석 하여튼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아니 내가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해결받으려고 뭐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 내 속에 있는 죄 문제 해결돼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뭐 청소도, 여러분 제가 청소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쁨 받아서 좀 해결을 받으려고, 뭐 전도에 뭐에 뭐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닌데 하나님과 관계인데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런 식이었어요.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아예 모르는 것 같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결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했거든요. 나는 어떤 내 가는 길에 막히면 하나님이 나에게 차가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응답이 없거나 늦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멀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15절에 예수님. 하나님은 고통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나의 고통의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오신 분이에요. 15절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한 번 더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지금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서 나중에 한번 얘기할게요. 나중에 할 것, 저 이러다 은퇴 못 할 것 같아요. 나중에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이게 결론이에요. 고민하고 있지 말고 예배자에 나아가래요. 제일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가래요. 가장 마음이 속상하고 눈물 날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가요. 마음이 엉망일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가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가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긍휼하심, 은혜를 받았는지를 내가 알고
그때 간 그곳이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 앞에 나와야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문제가 즉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쌀이 필요하면 쌀이 채워져, 이런 분이 아니라 내가 시험은 받지만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내가 이제 나가고 싶지도 않고 이럴 때 내가 그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도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꾸역꾸역 그래도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오늘은 뭐 기도고 뭐고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주의 이름 부를 때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 그게 필요한 은혜예요. 고통 속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시험 자체가 아니라 그 시험 때문에 저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거짓 결론을 깨트려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모른다라는 그 거짓말을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갈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추적하고 계셨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마음은 아니더라도, 입은 안 열리더라도, 상황 힘들더라도 오늘 주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래도 부르시는 분이란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